이번 시간에는 뭐 얘기할 거냐면 계시문헌을 보는 시각, 계시문헌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근법이라는 거예요. 원근법. 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메시아 왕국,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두 번째,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1절 2절이 초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초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재림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지요? 여기가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뭐 이거 하셨어요? 초림 때 오셔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죠?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이건 뭐야?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초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시잖아요. 초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여기 보세요. 3절부터 여기 내용에 보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가난한 자 심판하고 겸손한 자 판단하고 세상 치고 악인을 죽이고 심판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초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림 때 오셔서 하실 내용. 재림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을 때 하실 일이거든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원근법이 뭐냐면 2절하고 3절 사이에 무슨 특별한 내용 없죠? 내용이 없는데 2절하고 3절 사이가 2000년이나 흐른 내용이에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2절에서 3절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원근법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를 성경을 읽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연결된 걸로 읽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었어요. 이 부분 성경을. 그래서 여기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거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밑에처럼 심판할 거라고. 이거 뭐예요? 왕권이지요.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던 분이 비슷한 분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 막 이런 사건을 보면서 와 진짜 그분 메시아다 메시아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빌라도의 법정 앞에 딱 섰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일부러 초라하게 하셨던 것 같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그 판결을 받고 서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이 로마 법정을 판단하고 거기서 힘으로 이겨나가고 그걸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관이 그렇게 됐느냐? 원근법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원리를.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읽었던 거예요. 6절. 아까 5절에서 끝났죠?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게 초림의 예수를 그래서 놓친 거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 얘기예요. 여기가.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 후에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게 원근법으로 기록됐다고요. 이게 계시 문헌을 기록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놓쳤어요. 그러면 이걸 놓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초림의 메시아를 놓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재림의 메시아를 놓칠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로 이 앞부분에 있었던 심판하고 판단하고 막 했던 그 왕권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떤 메시아예요?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하실 메시아의 모습이잖아요. 재림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럼 누가 놓칠까요? 이방교회 성도들이 놓쳐요. 이방교회가. 왜 놓치냐면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돼서 놓쳐요. 이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돼서 초림에 오신 메시아를 놓쳤어요. 유대인들은. 이방교회는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돼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며요. 지금이. 왕으로 오셔야,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야 왕국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래요. 그러면 왕은, 그러면 메시아래,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천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 노릇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시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메시아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 그랬죠? 그러면 발등상이란 얘기는 밟아버릴 때까지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있으라. 그러시면 밟아버리는 건 통치 개념이지요. 그 통치를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그 밟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밟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명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오셔야죠. 무엇으로? 왕으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지금은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왕권을 행사하시고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를 밟아버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 얘기냐? 제 신학적 논리로 만들어낸 얘기냐?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어요. 지금은 그것까지 들어가면은 오늘 할 내용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하고, 그건 다음 주부터 있을 그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을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계시록을 있는 내용들을 훑어볼 겁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방교회는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됐어요. 지금이 자꾸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개념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왕으로 와야 왕국이 펼쳐지는데 지금이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굳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리상, 신학의 원리상.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원근법 또 하나 설명할게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아까 설명했지요? 메시아의 재림에 관련된 거 성경에 어떻게 예언된다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때인 거예요. 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디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25, 6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앞부분에 보세요. 앞부분에 21장 6, 7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거 어디 얘기예요? 이거 AD 70년 얘기죠. 무너졌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걸 듣고서 아까 나사렛파들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이 일이 있었어요. 실제. 그럼 이거 다 있었던 일이네요. 과거에 AD 70년에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다 흩어졌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힐 거야. 지금 이걸 기록할 당시에는 이방인의 때가 찼나요? 안 찼나요? 안 찼어요. 그런데 그 다음 24절 이제 25절로 가더니 1월 성신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서 징조가 보이고 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니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아까 AD 70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지요? 중간에 어디 갔어요? 중간. 아까 중간 내용 읽으셨나요? 여기 25절 오기 전에 24절이었잖아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다. 이게 이제 2000년 지난 흘러온 역사예요. 그리고 26절에 가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가더니 인자의 오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AD 70년경에 인자의 오심을 봤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아직도 못 봤어요. 이거 아직도 성취가 안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원근법이 보이시나요? 갑자기 시간대가 뚝 뛰었죠. 흥 뛰어 넘어갔잖아요. 성경 계시가 이렇게 기록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바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된다고.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 놓친 거예요. 원근법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원근법으로 기록이 많이 됐어요.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시문헌을 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병행법이라고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이거 오늘 목회자분들 이거 계시면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예언적 원근 통시법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들 벌코프라든지 후쿠마라든지 후쿠마 책에 거기에 이게 나와요. 저는 그 신학책들 조직 신학책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거가 나온 부분을 못 봤어요.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다가 밑에 줄에 한 줄 쭉 해서 설명 나오고 주석 달려서 잠깐 설명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아니에요. 비중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정말로 중요해요. 계시가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기록됐어요.
성경 전체가 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의 관점으로 계시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난 중에 벌어질 일들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까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AD 70년에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관점이 좀 달라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관점이 달라요. 마태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 관점으로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누가는 원근법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알아야 이 계시 문헌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 계시 문헌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저 과거에 다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대는 아까 여기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여기 거룩한 곳이라고 나왔던 게 성소지요. 거길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어디에? 성소에.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이거 AD 70년 설명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미 다니엘이 BC예요. BC 500년대에 이미 3번이나 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예언된 후부터 약 360몇 년, 80년 정도 후인 헬라 시대 BC 171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성취됐어요. 여기서 예언한 게 여기에서 성취됐다고. 성취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티투스 장군 AD 70년에 또 성취됐어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 한 번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가까운 데서 성취되고 똑같은 내용이 또 저기 가서 성취된다고, 멀리서.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때 성취될 때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씀이 성취가 안 됐어요. 큰 환란, 대환란, 아까도 설명했지만 정관사가 붙어있는 환란, 그 환란, 그게 아니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때 헬라 시대인데 무슨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전파 안 됐죠. 복음을 얘기하지도 못하던 때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취된 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에워싸인 거, 그 다음에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거, 이것만 성취됐다고요, 여기에서. 근데 그로부터 2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투스 장군 때는 하나 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요거 성취됐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요 세 개는 성취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예, 아직 완전히 안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또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시대에 한 번 예언된 게 성취된다고. 그래서 예언적 멀 가까울 큰, 멀고 가까운 데서 성취된다고요. 지금 설명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기록은요 너무 중요한데 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이걸 강조를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12절인데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19절, 4장 8절에서 11절 같은 내용이에요. 희한하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기록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거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그게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이에요. 출애굽했지요. 여기에 애굽 땅에 애굽 안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지요.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셨어요. 홍해 도하를 하셨어요. 홍해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돌아와서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지요. 이 광야의 생활을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체험했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광야인데 다른 광야의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지요.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런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 살았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일로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왔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바로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정탐하면서 그들이 정탐했던 40일 그들이 잘못된 걸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거기 있는 안악 자손들을 봤잖아요. 거인들을. 그 보고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 부정적인 평가들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40년으로 해서 광야에서 돌리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20세가 넘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광야에서.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가나안을 약속받고 나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수가 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으로 못 들어갔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시험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본보기로 기록됐대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잘 들어야죠.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벨론 속에 살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례로 물로 씻어, 이 홍해 도하를 세례라고 바울도 표현했잖아요. 물로 씻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누가는 정확히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안에서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보호를 받아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맛보며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요. 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해요. 이들이 약속 가지고 나왔지만 여기에 못 들어간 것처럼 이들도 여기서 나와 세례받고 일로 들어왔지만 무슨 약속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흔히 천국 얘기하는 이 천국 약속 가지고 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거역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못 간다고. 그래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마지막 시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변개되지 않는다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신학. 그래서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변개되지 않는다 라고 들어왔고 신학 공부를 해왔는데, 아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눈이 바뀌면서 이게 뭐야?
내가 놓친 게 있는데? 하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읽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본복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읽고 있는 내가 이걸 본보기로 삼지 않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내가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막 이러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본복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내용을 빼고 성경을 읽죠? 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나? 하고 제가 성경을 읽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신학적 관점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기로 저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니까. 자, 예언적 원근 통치법이 뭔지 이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계시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그다음 말라기 4장에 계시를 했어요. 1차 성취는 세례 요한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말라기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얘기하셨죠? 계시했어요? 그럼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고,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깨달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돼요.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게.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건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라고 설명하셨으니까 이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설명할 당시에는 그게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평탄케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1차 성취예요. 그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한 번밖에 없나요? 재림 있잖아요. 재림. 그럼 아까 말라기서에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초림이라고 한정했나요? 거기에서 예언할 때 안 했어요. 초림, 재림이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한 번 예언, 여러 번의 성취. 이게 예언적 원근 통치법이에요. 그러면 2차 예수님 재림 때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럼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해야 될 역할을 할 엘리야의 역할을 할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게 두 증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증인 하고 끝나면 참 좋겠지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14만 4천이라고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 두 증인 이 모두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러요. 이들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로 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런데 우리는 흔히 14만 4천을 누구라고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라고 들었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2는 3 곱하기 4 하늘의 수 땅의 수 곱해서 3, 4, 12
그것도 구약 12, 신약 12 해서 곱해서 144. 그 다음에 만수 꽉 찼다는 의미의 10을 하늘의 수인 3번 곱했어요. 1000. 그러니까 10 해서 1000. 그래서 이걸 다 곱했더니 14만 4천.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고 요거 14만 4천 해석했죠.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 누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무천년적 관점 취하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준비케 할 엘리야의 역할을 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이 14만 4천 등장하는 모습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뽑아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하나님 종들이에요. 이게 엘리야예요. 마지막 시대의 사역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럼 왜 14만 4천 두 증인 이렇게 부르지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12를 부르셔서 어떻게 전도 보내셨죠? 둘씩. 12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어요. 70인을 부르셔서 몇 명씩? 둘씩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에 한정된 얘기고,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하시죠?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란 얘기예요. 총수가 14만 4천. 그리고 이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이 예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한 사람들은 몇 명씩? 2명씩.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 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몇 명이에요? 2명. 2명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위치에 올 사람들을 볼 때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증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총수는 몇 명이라고요? 그게 14만 4천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계시록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사역할.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한 번의 예언, 여기에 있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이해하셨죠?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몇 번 오세요? 2번.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초림이었죠. 초림. 재림은 그 너머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초림인지 재림인지가 구별이 안 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경도 이건 초림이다, 이건 재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아까 원근법 보셨죠?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쏙 기록해 놓았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초림은 오신 거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벌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구별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 예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게 2번이나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럼 성경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다 이루어진 얘기야. 이렇게. 예, 과거에 이루어진 얘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또 이루어진다고.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여태까지 대부분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언약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 배반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고 이방 교회와 다시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체 신학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정식 신학 용어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체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이방 교회로 대체해 버렸다고.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대부분은 지금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얘기해도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상관없어.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언약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내용인데 그걸 나라고 하신 걸로 끌어오는 순간 약속의 흐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이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이 이스라엘과 이방교회 전체를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 옳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이 이렇게 부르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언약 안으로 이방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시록 8주 끝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계시록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룰 때 이제 같이 얘기할 부분인데 이방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언약 안으로 이방 교회가 들어갈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무엇을 함으로? 율법 중에 특히 뭐? 할례를 받음으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유월절을 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 받으라고. 이걸 누가 주장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돌아다니며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 그 얘기하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그 율법을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 근데 이제는 가르쳐 주셨어. 그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울이 이거 얘기했다고요.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이걸 설명하느라고 방금 전에 뭐 설명했어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했잖아요.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래, 믿음이래. 구원 얻는 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래. 그러니까 교회에 행위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 내용은 다른 문제인데 바울이 얘기했던 걸 오해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성취하며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요, 난데없이 죽어서 뻥 뛰어가지고 저 천국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못 간다니까요. 구원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그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에서 12절 보셨죠? 그 안에 세례받고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성취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내용은 이걸로 꽉 차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고 행위는 다 띄워버렸죠? 버려버렸죠? 여기 관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체적인 관점에. 첫째는 여기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 안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 아닌 거지요. 여기에 제가 아까 이방 교회는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돼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왕국관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도 지금 잘못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부분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구절들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누구예요? 이방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누구랑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가까워졌다는 건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누가 가까워졌어요? 우리하고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이 둘이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이에요? 아니라니까, 이방과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다. 뭐였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고 말했던 거. 율법 행함. 이 막힌 담을 허셨다고,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의 세 사람. 어떻게 해요?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그 세 사람, 이게 신부예요. 이게 신부가 준비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부가 온전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못 오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보셨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방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교회에서는 어떻게 본다고요? 유대인들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안 맞죠. 지금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 크리스찬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평안을 전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뭘? 그 알리지 아니하신 내용,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는 누구랑 누구요? 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놓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가셔서 에베소서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관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 버리시지 않는데요. 근데 왜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자꾸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성경 관점이 지금 뭐가 잘못됐죠? 신학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이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고 그랬죠.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예요. 이제 이게 거의 찼어요.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보세요. 그 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쭉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죠. 자기들이 죽인 그 메시아를 보고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고 지금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데 그날이 되면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던 거예요. 원래 종려가지는,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어느 절기에 흔드는 건가요?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키니까 잘 모르죠. 언제냐면 초막절, 장막절 때. 그때 흔드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 버드나무 가지에 저거에 뭐 열매 맺는 뭐 가지 이거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행위냐면 왕을 환영하는 행위예요. 왕을 맞이하는 행위. 왜요? 왜 초막절 장막절 때 그걸 하지요? 그 초막절 장막절이 메시아 왕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절기 설명할 때.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흔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절기를 알면서도,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절기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가서 호산나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왕을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라는 얘기를 인정을 했단 얘기죠.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바뀌어요. 대제사장과 그들의 하속들이 사람들을 사서 보내가지고 초라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백성들이 분명히 메시아야, 이제 저기서 뭔가를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도 같이 아니었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라고 니네가 찬양하지 그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후로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로 이 유대인들이 입술 가운데에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라고 하는 찬양이 끊어져요. 없어요, 그 사건이.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AD 70년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흩어졌으니까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죠. 왜?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찬양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면 나를 본다는 얘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있는 메시아닉 주들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죠? 메시아가 오셔야죠. 약속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게 초림이고 여기가 재림인데요. 예수님 초림 전까지는 유대인들이었죠. 구원의 대상이. 민족 공동체였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져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그러더니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이방인의 때예요.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그래프가 반대로 바뀌어요. 갑자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뚝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막 늘어나요. 점점 줄지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럼 지금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시대에, 이런 시대들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유럽에도 있었고 흑사병 막 있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팬데믹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수는 늘어나고 이방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지금 팬데믹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죠? 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보고 그 팬데믹은 과거에도 있었고 더 과거에도 있었던 거야.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선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때가 다 됐다는 사인을 지금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20, 3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재림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었다고 하는 그 장로님의 얘기가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아주 쟁쟁해요. 그분 이렇게 나가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아까 제가 70일에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이 마지막 한 일에, 그 일에, 이게 7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돌아온 이스라엘이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찬양하게 돼요. 다니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이레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예,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게 메시아래니까요. 기름 부음 어떻게 받아요? 왕 된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때 가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요 예언의 내용이에요. 71회가 기한을 정했어요. 71회가 끝나면 이렇게 된다고. 71회가 어떻게 해요? 7일에, 7일에, 62일에 지금 우리가 이 장차라는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고 마지막 한 일에 지금 69일에는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회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쭉 이 내용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등장하신다고. 누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고. 왕으로 오셨으니까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인류의 시계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그럼 인류의 시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빨리빨리 할게요. 천지창조에서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그냥 정리한 거예요. 천지창조했어요. 노아 홍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택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출애굽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입성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간에 70일의 예언을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쭉 들었어요. 그리고 3차례 포로 귀환을 해요. 첫 번째 와서는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가 말씀 회복 운동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 초림하셨어요. 이방인의 때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여기에 가까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위치가.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펼쳐질 거예요. 7년 환란. 그리고 우리가 이 끝에 가서 휴거에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불못,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여기로 갈라질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갈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있을 그곳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인류의 시계라고 얘기했죠. 성경을 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나 자라나서 만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거 누구 얘기한다고요? 메시아의 초림에 오심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나서 만백성의 깃발로 우뚝 선대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은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깃발, 어떤 깃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백성의 깃발로 서는 거 메시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림이죠.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의 깃발을 보고 만백성이 그 앞에 모인대요. 두 번째는 그날에 주께서는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서 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깃발 말고 여기 깃발 하나를 또 세우신대요. 그런데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냐면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는 깃발이에요. 정녕 주께서는 온 세상의 땅끝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바로 예수님 초림의 깃발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거는 알리야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리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리야. 알리야라는 말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리야는 고토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깃발이 세워진대요. 그러면 언제 세워지나 보세요.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초림의 깃발, 첫 번째 깃발, 이 초림 때 세워졌지요. 이 깃발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지요. 지금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 깃발을 보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끝에 환란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알리야의 깃발을 세우신대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리야 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두 개의 깃발 다 보셨나요? 여러분 첫째, 초림의 깃발 보셨어요? 예, 봤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모였죠. 알리야의 깃발 보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알리야의 깃발이 환란 바로 직전에 있을 건데, 그럼 지금이 어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죠. 환란 직전이죠. 지금 우리가 환란 직전에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란 직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줬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재림 얘기도 안 하고. 그럼 그 성도들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국관이 잘못되니까 성도들을 다 죽여요. 누가 죽이냐면 목회자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먼저 봐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의 눈에 갇혀서 이걸 지금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 재림이 오시고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깃발, 이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우신 깃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놓치면 마지막 시대 시간표 놓치는 거예요. 시계도 놓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 아시지요, 이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안 해놨는데 원어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정관사 그가 들어가 있다는 건 의미가 뭐지요? 말하는 사람과 이걸 듣는 사람이 다 아는 무화과 나무 얘기하는 거죠. 듣는 사람은 모르는데 말하는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나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안 물어요. 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앞부분에서. 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무화과의 철이 아님이라 나오잖아요. 무화과의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아시는데 그렇게 했다면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개념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여름은 사계절 중에 언제예요? 1년에 마지막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 끝이 됐다는 것을 아나니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뭘 깨달아 알아야 되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를 보면 돼요. 이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알면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인자가 가까이 왔을 때 벌어질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게 예수님 초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재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그 재림에 오시는 그것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슨 세대예요? 모든 일을 본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걸 다 봤느냐? 이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예요. 이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현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얼마나 난리예요. 지금 한국도 얼마나 난리고 전 세계가 얼마나 난리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곳곳에 기근, 지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요번에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지진 났대요. 아니, 저 바닷가 쪽, 남쪽 바닷가 쪽 말고 안쪽에, 대륙에서, 내륙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있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있지요. 그렇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 전파됐지요. 선교 단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선교하러 갈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전했는데 안 믿는 거 말고 전하지 못해서 못 들은 곳, 그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지금 북한에도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북한에 들어가야 돼요. 북한에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문을 열어야 돼요.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열리면 그거 들어가서 전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그때 큰 환란, 여기에 정관사 있어요. 정관사.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 지금 없어요, 아직.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이런 현상들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본다는 것인가? 이스라엘과 이방교회 전체가 다 본다는 얘기예요. 다 봐요. 이 세대란 이 모든 일을 본 세대를 말해요. 그럼 이 모든 일을 다 봤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다른 건 다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만 아직 못 봤어요. 그게 뭐냐? 성전 파괴되는 거. 아직 제3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그 다음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 성전이 없는데 뭘 세워져요? 이스라엘과 이방교회의 대환란,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대환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이거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게 뭐냐면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만 못 봤어요. 그럼 이 세 개를 딱 봤다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세대에 이 세 개를 봤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제3성전 세워지는 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 시간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3성전이.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저 삼성전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맞췄어. 시작하면 그냥 지을 수 있어요. 재료까지 준비 다 해놓고요. 성전 안에서 있게 될 성가대들이 이 합주 찬양하는 거 있죠. 악기에서부터 이것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슬람 세력들로부터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지금 그 이슬람 돔사원이 지금 서 있잖아요. 그걸 허물고 거기에 세워야 되나요? 그럼 진짜 난리 나죠. 그런데 문헌을 통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큰 공간에 이게 그 자리라면 이슬람 돔사원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쪽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 보면대처럼 뭐 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가시면 그거 보여요. 여기가 바로 성전 자리라, 지성소 자리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돔성전을 허물지 않고도 여기에다가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타협안이 생겼죠. 그럼 이걸 실천해 줄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나라나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거. 이슬람 세력을 이렇게 잠재우고 강제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 푸틴하고요,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미 러시아 푸틴하고는 예전에 이 문제를 협상을 했어요. 푸틴이 허락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미국만 남았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기에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넣었다가 발 뺐다 넣었다가 발 뺐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는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자신들의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어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여기가 메인이라고. 지금 그 사위 쿠슈너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에요. 이 쿠슈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쪽 이스라엘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팔레스틴 지역을,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빼버리고 그 근처 나라들로 다 보내고 여기를 자기 미군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집어넣고 여기를 휴양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예,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와, 이 추진력이 옆에 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추진하는데 하여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일해 동안에 평화 언약을 맺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죠. 어떠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뭘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됐든지. 특히 정치인은 아니에요. 정치인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예, 자기 그거랑 관계된 걸로 인해서 쑥 바뀌어버리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강의하겠습니다.